네, 반갑습니다. 오늘의 동아산 한문불전성가대학원 하엄경 살림 두 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은 입학하고 오리엔테이션하고 여러 가지로 조금 뒤숭숭하긴 했습니다. 그래도 참 만나서 반가웠고, 또 이번 주는 특히나 올해는 좀 꽃이 늦게 피어서 한꺼번에 다 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매화도 지금 막 피고 있고 목련도 피고 진달래도 억수로 많이 꽃이 피고 있습니다. 꽃이 한꺼번에 피었다가 다 져버릴까 싶어서 걱정인데, 꽃이 올해 피고 또 내년에 피고 봄, 여름, 가을, 겨울 부단하게 끊임없이 피듯이 불법도 이렇게 부처님 가시고 난 뒤에 쫄딱 망하는 게 아닌가 싶다가 이렇게 세월 따라 또 바람 따라 물결 따라 이제까지 이렇게 흘러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하엄경 살림 두 번째 시간인데, 하엄이라고 하는 것은, 화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말씀드렸다시피 참 병든 구석 없이 향기롭고 빛깔고 온 꽃처럼 행동 하나하나마다 화려하게 하는 것이고 장엄하고, 엄이라고 하는 것은 여하튼 우리가 가져가야 될 불성의 종자를 야무지게 잘 챙겨서 자기의 씨앗을 잘 연결도록 하는 것이 하엄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살림이라고 하는 것은, 산이라고 하는 것은 너네 할 것 없이 아만이 높고 아첨이 높고 그러한 마음들을 꺾어버리는 것이 산을 꺾는 것이요, 림이라고 하는 것은 기둥도 되고 대들보도 되고 석가래도 되고 제목이 될 만한 자기의 공덕을 실는 것을 림이라, 숲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오늘 하엄경 지난 시간에 이어서 총알같이 한번 정리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줄을 쭉 끄면은 일정은 뭡니까? 천상이요, 여기는 지상입니다. 부처님께서 시승정각을 이루신 마갈제국 알았냐? 법보리장이 몇 회차 설법? 제1회차 설법이 되고, 이때는 설법주가 누구였습니까? 보현보살. 십신설법을 하는 데 있어서 두 번째 2차 설법은 누구였죠? 문수보살이 설법주가 되고, 여기는 어디입니까? 보강명절이 되었고, 3회차는 도리천이 되고, 여기서는 십주, 다른 말로는 또 뭐라고 합니까? 십해라고도 하죠. 신해 행정 이렇게 갑니다. 도리도리, 그 다음에 뭡니까? 네 번째 설법은 야마천, 다른 말로는 시분천이라고 하죠. 떼시자, 몇 시 몇 분 하는 거 시분천이라고도 하죠. 여기는 도리천은 무슨 천? 33천이라고도 하죠. 여기는 야마천에서 무슨 설법을 합니까? 십행설법을 하고, 5회차 설법에서는 도솔천은 다른 말로는 지족천이라고도 하는데, 여기서는 설법은 뭡니까? 십해양을 여기서 설법을 하게 되고, 세 품이죠. 여기는 네 품, 여기는 여섯 품, 여기는 여섯 품. 여섯 번째 설법은 그 유명한 뭡니까? 타화자재천에서, 타화자재에서 무슨 법문요? 십지법문. 인격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는, 수행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는 십지법문이 천상에서 이루어지고, 그 모든 수행 체계가 완성된 다음에 땅바닥에 내려와야 되니까 등강묘각 설법할 때는 어디입니까? 보강명전. 땅을 짚고 일어서서 믿음을 가지고 한 바퀴 돌아서 천상세계를, 이 위에 천상설법이라고 하는 것은 보살들의 수행 과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일반 사람들은 이렇게 십주, 십행, 십해양, 십지라고 하는 수행 과정을 겪을 수 없고, 정말로 발심에서부터 해가지고 한의심을 일으켜서 자기의 진실된 사람만이 수행할 수 있는 자리에서 그 세계를 천이라고 합니다. 이 천상이라고 하는 것은 청정하다, 광명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아주 청정하기도 하고 밝기도 하고. 결국은 십지법문이 끝나고 나서 어디로 내려옵니까? 보강명전 몇 차 설법?
2차 설법에서 몇 품? 11품. 등각, 묘각 이제 설해지죠. 여기서는 또 보강명제는 몇 차 설법? 3차 설법. 그 유명한 무슨 품요? 이세간품. 마지막에 한 품, 입법 개품. 이거는 몇 회죠? 7. 여기는 8. 여기는 9회차 설법. 9회차 설법 뭡니까? 입법 개품. 입법 개품은 두 가지로 나누면은 하나는 무슨 법회? 근본 법회. 하나는 지말 법회. 근본 법회는 문수 사리가 복성 동쪽에서 설법하는 것이고 그 설법을 듣고 53선지식을 가지가지별로 찾아가는 게 무슨 법회? 지말 법회다. 이렇게 해서 이게 무려 20건이나 설해지가 있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방광할 때는 어디서 한다 그랬어요? 여기서는 중치관과 백호 미간에 방광하고 여기는 발바닥, 여기는 발가락, 여기는 발등, 여기는 무릎, 여기는 백호 미간, 백호 미간, 백호 미간. 모르면 무조건 전부 다 뭐 한다? 백호 미간이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저와 같이 전체적으로 7차 9회 설법 중에서 어디를 했습니까? 제1회차 설법 중에서 6품이 있는데 그 중에서 세주 묘원품 중에서 세주 묘원품 비닐 봉다리만 떴다가 1시간 마치고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세주 묘원품에 등장하는 지정각 세간과 기세간과 중생세간에 대해서 낱낱이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생세간이라고 하는 것은 뭐랄까 깨달음을 이루지 못한 그 물류에 대한 생명이라 할까요? 그렇게 이제 중생세간이라고 한다면은 기세간은 자 여기 보십시오. 중생세간은 뭐 이와 같은 하나의 생물체를 가지고 중생세간이라고 합시다. 유정세간이라고도 하죠. 그러니 무정세간을 이렇게 컵이나 이렇게 책상이나 마이크나 이와 같은 것을 기세간이라고 합니다. 다시 이제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세주묘원편에서는 의보와 정보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걸 알고 나서 이제 쭉 순서별로 밀고 나가겠습니다. 정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여기 정보라고 하는 것은 요 몸 요대로 내 가보를 그대로 받은 것을 안이비설신이를 정보라고 합니다. 이 안이비설신이가 바깥에 색성향 미촉법을 수반해서 살아가게 되는데 어지에서 사는 것을 의보라고 합니다. 이 어정양보에 대해서 의보와 이 정보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놓은 것이 세주묘원품이 되겠습니다. 우리 흔히 라면 선전할 때 농심라면 선전하면 뭐합니까? 신토 불이. 예. 이게 신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하엄경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 정보고 이 토라고 하는 것이 의보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이 햇바닥이 정보라고 한다면 햇바닥으로 이렇게 물을 한껏 먹으면 물은 뭡니까? 의보에 해당합니다. 제가 지금 옷을 입고 있는 건 뭐죠? 의보. 우리 교실도 의보, 차도 의보, 지하철도 의보, 카메라고 이 뭐 불빛 요거 한까지도 전부 우리가 어디에서 지탱하는 게 전부 뭡니까? 의보라고 합니다. 의보. 하여튼 이 의보와 정보에 대해서는 이 어정양보에 대해서 6가지가 어정양보가 6가지가 무예합니다. 그 나중에 뭐 차차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그러니까 이거 신토가 불이하듯이 예, 물을 먹으면은 몸에서 독물을 먹으면은 몸이 죽습니다. 그 약을 먹으면 또 이 몸이 삽니다. 이와 같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신토는 뭐하다? 불이하다고 하는 것이죠. 예. 이런 것도 뭐 이렇게 조금 제일 낮은 해석의 차원에서 이제 해석한 것이고, 좀 고차원의 해석하면 뭐 신이고 토고 전부 다 환작으로 일체 유의법이 여몽 한포형이라는 입장에서 보면 이런 건 조금 해석이 뭐랄까 좀 차원 낮은 해석이라고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주묘원품을 여러분들께서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갈 텐데 약간 이렇게 해놓는 것은 이 세주묘음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세간을 다른 말로는 이 중생을 또 다른 말로는 뭐라고 하냐면 유정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구번역에서는 유정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보통 중생세간이라고 얘기하죠. 요 중생세간과 요 지정각세간, 요 지정각세간이 어지에서 사는 기세간, 예, 요 기세간, 요 삼세간이 서로가 서로를 묘하게 신토불이하듯이 장엄대가 있다. 이렇게 장엄대가 있는 것을 중생세간이 기세간을 장엄하고, 그래서 사람이 있으니까 이 마이크도 의미가 있어지고 칠판도 의미가 있어지지 않습니까? 그죠? 사람이 있어야 여러분들 쓰고 계신 안경도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사람이 있어야 또 밥그릇도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 사람 없는데 밥그릇만 뭐 고래청자니 뭐 땡하니 있어봤자 그 기세감만 있어봤자 별것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묘하게 서로가 장엄이 되어 있는데, 하여튼 이 기세간을 깨달은 자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잘 쓰는 사람을 집착 없는 청정한 정말 무주청정의 입장에서 보면은 지정각의 인물들, 그러니까 불보살이라고 얘기를 하죠. 정각. 그리고 이 기세간을 집착심과 아주 그 음흉스럽게 오용나게 떨어져 가지고, 예, 그 자기의 욕심껏 탐진치로 살아가는 이 기세간을 이 빨아먹고 사는 게 이제 중생세간이라 그래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이 그 일심에서 비롯돼 가지고 여러 가지가 천차만별이 벌어졌는데, 이 일심이 청정한 쪽으로 돌아가면은 결국은 중생도 기세간도 지정각 세간도 하나의 장난거리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이 이제 사람을 점차 그 명일심 통만법 그런 쪽으로 이제 걸어 당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순차별로 지난 시간에는 약간 언급했는 게 지정각 세간을 약간 언급했죠. 세준명품의 지정각 세간 인물들을 언급하면서 가장 먼저 등장하시는 보살님이 누구였죠? 한경은 처음도 보현이고 끝도 보현입니다. 입법개법 마지막 보살도 보현이고 세준명품 처음 시작도 보현이다. 보현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법계의 원력의 왕이고 만행 무공이다. 온통 처음부터 시종 끝까지가 바람일행이다. 이 하암에서 주장하는 십바람일 보시지계 인욕정진 선정 반야 방편 원력지 이와 같은 십바람일이 충족되어 있는 다른 이름을 보현이라고 하고, 그 보현을 이쪽 이름으로 하면 십바람일이고 이쪽 이름으로 하면은 보현이다. 보현. 예? 널리 어질게. 너르다는 것은 사사건건에 대해 가지고 모든 게 일체 행위 동작이 있어 가지고 그것이 무궁무진하게 만행무궁토록 법계를 다니면서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간에 자기의 원력을 필요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서 그 의보와 정보도 약간 알아놔야 되겠지만은 이 세준묘음에 들어가면 더 중요한 것은 니 죽고 내 죽고 하는 걸 우리가 뭐라 합니까? 이판 사파이다. 그다음 하나는 뭐죠? 사판이다. 이라고 하는 것은 무의지법의 불생불멸을 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불생불멸. 불생불멸은 이판입니다. 그리고 유의지의 생멸법은 인연 따라서 생겨지는 생멸법은 다 뭡니까? 사판입니다. 사판. 그러니까 저는 뭘 중요시 여긴다 했습니까? 사판을 중요시 여긴다. 예? 생멸이 중요하기 때문에 생멸이 없으면 제가 햇바닥을 놀릴 수도 없고 눈도 깜짝할 수도 없고 앉을 수도 설 수도 없다. 그러나 이 생멸은 이렇게 생멸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고 제 안에서 이가 무너지고 나면은 숨이 끊어지고 지수화풍이 흩어지고 생멸이 바깥으로 이 안에 이가 끊어져 버리면은 정말 내 마음에 가는 자리가 끊어져 버리면은 이 송장이 돼서 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를 못한다. 그런데 마네킹 같은 게 멀쩡하게 사람처럼 있다 하더라도 그거 이가 끊어지면은 그 생각이니 뭐니 아무것도 번잡할 수가 없는 것이고,
또 2가 혼자 있다 하더라도 4가 없이는 바깥으로 나올 수가 없는 것이라. 그래서 하암경에 일찍이 누구죠? 부석정 세웠던 큰 스님, 예, 디자인학과 나온 의상스님. 의상스님께서는 그 대목을 뭐라 했습니까? 이사는 명연무분별이라. 그렇게 안에서 지는 요만큼 작고 코끼리는 이만큼 크다. 메추리는 요만하고 독수리는 이만하다. 그럼 크다 작다. 그러면은 코끼리는 코끼리만큼의 사가 있기 때문에 코끼리만큼은 이가 같이 이는 크고 작은 게 아닙니다. 이는 시공을 초월해 가 있지만 사에 따라서 적시에 붉은 데 가서 붉게 되고 흰 데 가서 희게 되는데 이는 무의지법이라. 그러나 사가 붉으냐 희냐에 따라 가지고 이는 거기에 맞춰서 적시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게 이 사도 저기 아까 보듯이 뭐하고 똑같다. 이사 불이. 요렇게 이제 나중에 이사가 불이 되고 생사가 불이 되고 고요하고 산란한 것이 불이가 되고 밝고 어두운 것이 그 둘이 아닌 것이 되고 중생과 부처가 둘이 아니라 그런 것도 이제 하암에서는 신불급 중생 시삼은 무차별이라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게 전부 다 2판 4판이 공사판이다. 다 2판 4판. 그 설명드리는 것이 조금 거칠어졌는데 이라고 하는 건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꽃이 있습니다. 여기 꽃이 있는데 꽃에 자라게 하는 기운을 원리, 도리, 진리, 이치라 합니다. 그걸 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이는 보이지 않습니다. 꽃이 이렇게 몽울이 지고 피고 붉은 꽃은 붉은 대로 흰 꽃은 흰 꽃대로 그 모양이 나무가 이게 자라는 모습, 꽃이 피는 모습이 보이는 것은 뭡니까? 사. 자, 저를 보십시오. 저는 어릴 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그 사람입니다. 그것은 이에서 얘기하는 것이고 그 마음이 지금 이 마음이고 영원 무궁토록 이 마음이고 불생불멸토록 이 마음이다. 그 부정불감이 바로 이의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러나 어릴 때 생각하고 지금 생각하고 살아가는 처지와 형편과 인연 따라서 어떻습니까? 그 생각이 수시때때로 사상이 변하고 사람이 형편이 달라지기 시작하니까 그것은 뭡니까? 사가 됩니다. 대충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이와 사가 절대 이제 둘은 아니지만은 이는 시공을 초월해가 있고 사는 한순간도 영원한 것이었고 재행 무상이요. 제법의 무아. 저것은 바로 이와 사를 동시에 얘기하면서도 사 쪽에 치우쳐서 얘기하는구나. 그러면 재행무상과 제법무아가 결국은 뭡니까? 열반 적정이다. 이것은 이를 얘기하는구나. 열반의 적정은 이 판을 얘기하는 것이고 재행무상과 제법무아는 뭡니까? 그 제법인이 재행인이 하는 것은 사판이고 무아니 무상이니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뭡니까? 이 판에 얘기를 하는 것들입니다. 그거 잘 설명된 것은 아니지만은 하안경을 보면서 이무예, 사무예, 이사무예, 사사무예. 우리가 이런 것은 이론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현상적으로 매일 사사무예와 이사무예 속에 이렇게 살아갑니다. 제가 이 컴퓨터에 타이핑을 해가서 이와 같은 제 마음속에 있는 이를 끄집어내가지고 글자를 만들어가지고 타이핑을 해서 제 컴퓨터에 넣고 그것을 다시 출력을 하고 출판사에 보내서 이와 같이 뭡니까? 약창계하고 법성계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제 컴퓨터의 사를 통해서 다른 프린터로 출력되어 나오면 뭡니까? 사사무예. 컴퓨터 워드 프로세싱으로 작업하는 거는 이치를 했는데 바깥으로 이렇게 글자에 손으로 잡을 수 있으면 뭡니까? 사판. 2판 4판이기도 하고 4판 4판. 하음의 극치는 제가 생각할 때는 사사무예입니다. 사사무예를 모르시면 뺨을 한번 딱 때려보면은 한 방 때리자마자 두 방 두드려 맞습니다. 이게 사사무예구나. 떡을 하나 주면은 2개 얻어먹습니다. 데려주고 말로 받고. 그게 전부, 이게 전부 세상에 사사무예, 이사무예가
현연하게 눈앞에서 펼쳐지구나. 그것을 단지 이론으로서 해놨을 뿐이지 책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론화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생활이 전부 뭡니까? 화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부교절 할까요? 실교절 할까요? 실교절가 낫죠? 한 분밖에 안 계시니까 부교절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10페이지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께 나눠드리는 그 부교재가 아니라 정말 화엄경 교재인데 그것이 2주간에 2주간에 이제 보실 수 있도록 편집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못했기 때문에 오늘 나눠드린 것 중에 혹시 그 십신, 십주, 십행, 십향 보이시나요? 예. 요것은 이제 진도 나가면서 그 진도에 맞춰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십신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십신이라고 하는 것은 보살 52계위 중에 보살 52계위라고 하는 건 하음에서는 정말 따질 때는 전례적으로 52계위가 아니고 42계위를 따집니다. 십신은 계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자, 보십시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복잡하게 하면 이게 진도가 안 나서 큰일 났는데, 그 좀 초반이니까 조금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렇게 놔두고라도, 이 법보리장 아란냐는 놔두고라도, 보살 수행은 10주, 발심주부터 쉽니다. 흔히 의상스님 개성을 빌리겠습니다. 초발심시, 초발심시, 변성, 정각. 정각이 여기서 다 이루어졌지만은, 이렇게 해서 수행의 완성을 보기 때문에 40단계, 10주, 10행, 10해양, 10지 이렇게 하고 등각, 묘각을 해서 42단계를 하고 요 10시는 범부의 수준입니다. 아까 여기는 누가 수행한다 했죠? 보살의 약자입니다. 여기 많이 쓰면은 연필이 많이 따였기 때문에 요거는 줄이고 위에 거만 요라면 앞으로 약속이 뭡니까? 보살 깨달은 중생은 10주, 10행, 10향, 10지 그리고 등각, 묘각 이와 같은 것을 수행의 점차로 둡니다. 요거는 왜 십시는 수행의 점차에서 조금 뺀다고 했죠? 범부 지위이기 때문에. 요 십신 이전에는 뭐가 있습니까? 3점차가 있죠. 3점차 이후에 간해지가 있고, 여기도 이제 등각 이후에 금강간해지가 있죠. 그거는 나중에 차차 수업하면서 하겠습니다. 오늘 지난 시간에 했던 십신을 그냥 이제 넘어왔는데, 십신이 믿음이 이렇게 표한 대중이라고 해서, 제일 먼저 누굴 표현했습니까? 보현, 보살, 그 다음에 보덕, 최성등, 강조, 보살,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이 믿음이 잘 사람들이 생겨지지 않고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간단하게 이거죠. 내 자신이 자성이 내지는 내가 지금 쓰고 있는 이 마음과 생각이 본래 혼탁한 것이 아니라 자성이 청정하다는 것을 믿는 것이 근본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청정한 것에 대해서 확철대오한 시성정각을 이루신 부처님을 믿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길을 제시해 놓은 불법에 대해서 믿는 것이고 그 불법을 열심히 자기 것으로 소화해서 수행해 나가는 스님네들을 믿는 것을 근본적인 사신이 갖춰지는 것, 자성청정을 믿는 마음과 불법성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정확하게 믿음이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 데 대해서 이 믿음에 대해서 자기가 확신을 가지고 있는 대중들은 누구냐 이래가지고 여기 이제 이름들을 쭉 언급해 놨습니다. 그러면은 딱히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 십신이라고 해서 전례적으로 보면은 오늘 나눠드린 유인물에 보면 이렇습니다. 최초 10위 중에 50단계 계단 중에서
처음에는 응당히 10가지의 마음을 닦아야 한다. 이 10가지의 마음이 신위, 믿음의 10가지 단계에 있다. 첫째는 뭡니까? 일심을 결정코 해서 용락을 성취한다. 내가 일심으로 처음에는 신심인데 그 신심이 한결같이 내가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을 발해서 내가 결정코 무상정등 정각을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이루겠다고 하는 결정한 일심 결정을 이루고, 그 다음에 염심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명심하는 것입니다. 상수, 항상 명심하기도 항상 닦는다. 유겸을 닦고 염불을 하고, 유겸도 나중에 시간이 되면 차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염불을 하고, 그 다음에 염법, 염성, 염계, 염시천 하나, 둘, 셋, 넷, 다섯 몇 개입니까? 6개. 상수 유겸이라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차차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염심을 항상 까먹지 않고 염두에 둬가지고 불법성,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예, 부처님께서 마지막에 열반하시면서 누구로 서성을 삼아했습니까? 이게 윗사하라. 예. 그 다음에 정진심. 게으르고 해태하고 방일하고 정신머리줄을 놔버리고 이런 사람들은 혼이 나간 것처럼 살면은 그 사람은 게으릅니다. 예. 정진심 있는 사람은 이제 그렇게 되지 않죠. 항보살장을 듣고 부지런히 정근 수습한다. 이거 무관선업이를 착한 일을 시간 날 때마다 상추도 가꾸고 배추도 가꾸고 꽃나무도 가꾸고, 이 조화장엄 대법륜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생화장엄 대법륜. 이 꽃을 가져오셔야지 한 사람이라도. 그러니까 한 사람이 다 못 가져오면 몇 개 가져와요? 꽃 한 송이라도 가져오셔가지고 올려놓고 이렇게 해야 이제 우리가 조화장엄 대법륜이 되죠. 예, 그 다음에 정심. 흔들림이 없는, 치우침이 없는 마음들에 대해서 일체의 허위, 그리고 아주 그저 경박스럽게 조달되고, 그리고 분주하게 억상분별, 마음속으로 이렇게 쓸데없는 그런 망상분별이 많고 이런 것이 싹 다 이제 없어져 버리고, 마음을 다 안주돼가지고, 마음이 이제 다림질해가지고 벽에 걸어놓듯이, 그냥 옷 걸어놓듯이 그냥 마음이 딱 정돈된 상태가 정심입니다, 정심. 분탕해가 떼꼬조물 꾸죽꾸죽 해가지고 세탁기에 들어갈 정도의 그런 마음 가지고는 이 정심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고, 빨래 딱 해가지고 어느 정도 다림질 해가지고 주름 딱 잡아놓는 게 정심입니다. 해심, 그 다음에 계심, 해양심, 호법심, 사심. 사심이라고 하는 것은 버릴 사자 마음심자인데, 불석신재라, 몸과 재산을, 몸은 뭐라고 했습니까? 정보로 했고, 쟤는 의보, 정보와 의보를 아끼지 아니하고 소득능사라. 얻은 바를 능히 다 남에게 희사할 수 있다. 이 사자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든지 내 마음에 들지 않든지 원수와 친한 사람이 다 끊어진 상태에서도 마치 금 저을 때에 금양을 올릴 때, 저을 때 위에 그 물건을 다릴 때 한치도 어긋남이 없는 것처럼, 치우치지 않는 것처럼 그런 걸 사심이라고 하죠. 요거는 이제 원효스님 말씀을 빌리자면 대원경상의 절친소라. 손바닥 거울에는 지 얼굴밖에 못 보지만은 대원경상의 큰 거울에서는 친소가 끊어진다. 부처님의 입장에서는 제바달다도 스승이 되잖아요. 법화경에 보면은. 원심. 그리고 때에 따라서 수습에 종종 정원 청정한 원력을 끊임없이, 원이라고 하는 것은 일기일회로 끝나버리는 소원 성취가 아니라, 이 원심이라고 하는 것은 세세생생토록 날적마다 이무소득고로 내가 아무것도 얻을 바가 없다 하더라도 불사를 성취하고, 아무것도 얻을 바가 없다 하더라도 남의 신발을 닦아주고 그 남의 앞길을 도와주고 뒷길을 밀어주고 하는 것이 바로 원심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해 타산이 많아가지고 저 사람이 이만큼 해주면 난 요만큼 한다 그랬기 때문에 이 원심을 성취하기가 상당히 힘이 들죠. 그 낱낱이 신심, 염심, 정진심, 정심, 해심, 계심, 해양심, 호보심, 사심, 원심, 이와 같은 10가지를 우리 읽었고 귀에 이렇게 한번 스쳤다는 것에도 대단한 것인데, 그 순서가 신심이 있고 난 뒤에 사심과 원심이라고 하는 마지막 10번째가 성취가 됩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항상 염두에 두지도 않고 부지런한 마음도 없고 산란한 사람이 나중에 원력이 있고 사심이 갖춰진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순차적으로 옛날 분들이 수행해보고 난 뒤에 심리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글로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것입니다. 오늘은 십신의 만심과 믿음이 신성취가 되면은, 믿음이 완전히 성취가 되면 발심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제10주에 뭐라고 합니까? 초발심주. 그 제1주를 함께 표한 보살대중이라. 여기는, 여러분들께서 이걸 참고해가지고 이거 유인물 한번 읽어주시기 바라고요. 이름이 쭉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한글적으로 해서 읽어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해월 대광명 보살 마하살과 운엄해강 무구장 보살 마하살과 공덕 보계지생 보살 마하살과 공덕 자제왕 대광 보살 마하살과 선용맹연하게 보살 마하살과 보제 운일당 보살 마하살과 대정진 금강제 보살 마하살과 우리가 이제 요거 좀 특이한 게 나왔네요. 대정진. 이름이 뜻하는 것은, 거기에 해당하는 법리적으로, 심리적으로 충분히 그 뜻을 설명해 놓은 것인데, 대정진이라고 하는 것은 정진하는 사람은 용맹합니다. 예, 정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그 추위와 어떠한 더위와 춥고 덥고, 그러니까 욕심이 나고 화가 나고 냉정하고 이런 것을 뛰어넘어서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부단정진이라고 그러죠. 끊임없이 밀고 나가는 상태. 우리는 뭐 조금 악조건이 좀 추우면 아이고 오늘 뭐 법당 뭐 좀 추운데 내일이 하면 되지 뭐 맨날 뭐 그렇게 이제 깨어름을 피우고 이제 정진이 안 됩니다.